안녕하세요. 죄안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하루를 기쁨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에 담긴 생명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담긴 생명의 능력과 영광을 본 자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에 담긴 생명의 능력과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과 영광을 본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 조문과 복음을 비교합니다. 먼저 율법 조문의 직분이 가진 영광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조문의 직분은 율법으로 정죄하며 없어질 것이어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은 성령으로 사역하며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영과 의의 직분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기에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은 영원히 지속되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첫째,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은 영의 직분이며 의의 직분입니다. 성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죄인들이 믿으면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복음의 직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전하고 헌신하는 그 복음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질 영광을 가지고 정죄하던 율법의 직분과 비교하면 복음은 직분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세상의 다른 직분들보다 가치 없게 여기거나 부담스러움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섬기는 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직분과 자리를 얻으려 하고 더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 직분을 받아 섬기게 될 복음으로 인해 죄인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둘째로 소망으로 인해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이 갖는 영광의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영광의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영광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광의 복음이 영원하다는 소망으로 인해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그것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이 매우 크고 영원한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인지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영광을 더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계속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계속 보고 믿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의 영광이 크고 영원하다는 것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과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언제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앞설 것이므로 더 이상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영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되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안다면 어찌 세상에 소망을 두며 자신이 믿은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안다면 복음을 믿고 알게 된 것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에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명백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복음을 참되게 알 수 있고 그 영광을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바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으로 인해 자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의 사라질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렸던 수건이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건이 되었습니다. 그 수건은 죄인의 완고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것이 벗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의 영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보고 믿는 자들은 율법주의의 수건이 벗겨져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의 영광을 보고 믿는 자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율법의 정죄 가운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는 율법에서 벗어나며 율법주의에 의해 가려져 있던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믿을 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복음이 주는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죄책감과 죄의 지배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율법의 기준에 의해 죄인으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율법을 다 순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 아래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넷째, 복음의 영광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자는 주님의 영에 의해 수건이 벗겨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죄인의 마음에서 완고함을 벗겨내고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결국 충만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본 자는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더욱 영광에 이릅니다. 첫째, 복음의 영광을 볼 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속사람을 개조시키시고 작은 예수로 재생산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주님 앞에서 서는 날까지 계속되는 기쁨의 순간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여 마귀를 닮아가던 죄인이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속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과 같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동기와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분과 같이 충만한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충만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